내일 모레면 이제 6.25 한국 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기습하고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휴전 협정에 따라 휴전에 들어가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 지역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냉전 체계도 사라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전쟁 게임도 하고 요즘에 게임하면 이렇게 총싸움도 하는데 제가 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봐요. 한국 전쟁이 어땠습니까?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럼 전쟁 얘기하실 때 보면 영화랑은 전쟁이 다릅니다. 늘 손질을 치시면서 전쟁은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왜 그렇게 손실을 줍고 힘들어하느냐,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영화 같지 않은 거예요. 나와 늘 함께하고 웃었던 내 친구가, 함께 위로하고 힘든 시간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던 내 가족이 내 옆에서 그냥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로함 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라 총에 맞아서 죽고 폭탄에 터져서 죽고 그리고 그 겨우 추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잃어버리고 죽고 너무 끔찍하다. 전쟁이란 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한국에 있었다는 불과 74년 전이에요. 꽤 오래 흘린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란 거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오늘의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오늘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제가 혼자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부모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를 전부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는 거예요. KBS 영상실록에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우린 과거 옛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2024년도에 전쟁이 나서 80%가 붕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빌딩의 80%가 다 부서지고 모든 회사와 공장의 80%가 다 부서지고 관공서 80%가 다 부서지고 황폐해진 거예요.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게임하듯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이 찢겨가지고 죽는 거죠. 총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도망치다 죽고 폭탄에 터져 죽고 그런 전쟁이 74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다라는 거. 오늘 역사 얘기하려고 물론 설교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안에서 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 보면 제조업, 철도, 교량, 항만, 산업시설 파손됐다는 거예요. 군사시설로 전향돼 사용되었던 학교 공공시설도 다 파괴되어지고 사회의 체제 기반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망인은 52만 2,604명, 부상 94만 명, 실종이 44만 5천 명. 실종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보죠. 제가 보던 돌아가신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실종됐는데 살아있으면요 다시 만나죠. 대한민국 무슨 미국처럼 끈 땅도 아닌데. 다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종. 이렇게 저래 하고 집계가 안 되면 요즘에 유튜브도 100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하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도 그 당시에 전쟁으로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저 북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생판 모르던 20대 청년들이 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거잖아요. 유엔군 15만 1,129명 죽은 거예요. 부상당하고 실종되고 전사하고. 북한도 물론 더 많은 인원들이 또 그렇게 됐죠.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발전됐어요. 정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회학자 교수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독교라는 그 사람 종교죠. 그 우리를 진리로 안 보고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가 역할한 바는 사실 어떻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자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가 들었어요. 뭐 병원이나 교육시설이나 문화나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대한민국의 역할을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죠. 그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역사박물관 전시관 끝자락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 제가 영상 하나 했었는데 영상 준비되나요? 예. 하나는 옛날 뉴스예요. 옛날 뉴스에 40주년? 한국전쟁 40주년? 그러면서 뉴스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영상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렇게 찍었던 영상이 이제 한국 뉴스 MBC에 입수돼가지고 그거 보여준 뉴스, 짧은 뉴스 하나.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영상이에요. 그거 한 두 개인데 하나 먼저 뉴스 보고 바로 두 번째 영상 23초부터 틀으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보고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더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병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온 피난민들이 다 저렇게로 왔어요.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통일벽 해달라고 안전등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던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던 기도가 안 보이고
역사를 기억하며 74주년이 됐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 아이들 보면서 저게도 아이가 있어요. 뭐 막내는 늦둥이여가지고 어제 아파가지고 병원 데려갔다 왔는데 감사하죠. 사랑받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제가 영상 보면서 저 때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모님이 98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6.25 전쟁 따져보면 그때 완전 성인이셨어요. 지금도 6.25 전쟁 성인 때 겪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어린아이였으면 지금 당연히 살아계실 테고. 아이들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필리핀 생각도 나고 뭐 이런저런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좋은 시대 태어나서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도 회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뭘 기억해야 될까 이제 보면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흘렸던 순간의 희생의 핏값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그 한국전쟁에 누가 50대 40대 와서 전쟁 치릅니까? 다 20대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잖아요. 한 번도 다 살아보지 않은 나라에 와서 자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그것을 같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아래 와서 죽었어요. 저는 그게 참 종교를 떠나고 정치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지금 저 북녘 땅에 여기서 아마 수비 가는 거리 북한에서 자유롭게 못 한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껏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일을 해서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여행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그렇지. 필리핀이 육군으로서 세 번째로 빨리 들어왔어요. 한국전쟁 때. 필리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렇게 파서 얘기하니까 콘라드 얍 누구 군인 유명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대대장 와가지고 굉장히 잘 싸워줬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잖아요. 가면 이제 그 전쟁 오늘 가면 볼 텐데 제가 이렇게 잘 싸웠나가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 이 필리핀 군인들 10,000명만 나한테 주면 내가 전 세계 어느 데 전쟁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 내가 띄워주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전쟁 보니까 미군, 터키군 다 빠져나가 통신 두절됐을 때 필리핀 군인이 자기 고지 한국에 와서 점령해 준다고 그때 많이 사상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때 너네 되게 용감하다. 통신 두절에서 다 빠졌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미군 다 철수하고 터키군 빠져나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남아서 그 고지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남아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이랑 사이 좋을 때 한국 전쟁에 유골 중국 군인들 유골 해가지고 막 해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의 전쟁 백서에도 그 당시 전투에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게 잘 싸워서 우리가 되게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도 발견된 거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했던 얘기가 헛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상처가 있어요. 필리핀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 기간에 필리핀 사람들 군인을 연 인원 7,420명 파병, 개성에서 평양의 주보급로 경계작전, 군자산 부근 전투, 연천 아스날 작전, 이리고지 전초전, 뭐 많은 전쟁에서 또 사망자도 111명.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일단 빚진 자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인이 아닌지 몰라도 매년 그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해준 국가들에게.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IFN 청년 중에 배아라고 있어요. 대한학교에 들어왔을 때 대학교 전액 무료 장학금. 그때 학생들 다 받아줘서 누구 받아줬죠? 6.25 참전용사 손자 손녀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 그리고 기숙사 무료, 식사 무료. 학교에 식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감사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제가 한 가지, 우리가 필리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빚져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1832년 기억해 보셔야 돼요. 1832년 조선에 처음으로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 귀칠라프라는 네덜란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면 영국 아머스트 호 통역 겸 의사로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합니다. 엘리트예요. 의사예요. 한국에 병원 하나 없을 때 의사 엘리트가 와서 통역관으로 와서 전도문서와 성경을 전에 주민들과 접촉하면 전해줬습니다.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이 너무 교육도 안 되고 척박해. 복음 들고 와서 감자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필리핀 사람들한테 나눠주실 줄 알아요. 가르쳐주고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받은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믿음이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보잘것이냐, 내가 당장에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 우리 조선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이야기했던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게 당장에 내 눈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 거예요. 이게 쭉쭉 보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1866년도에 로버트 토마스 성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순교하셨죠. 미국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고 병사들이 바로 폭탄을 쏘고 자초돼서 배에서 내리면서도 성경을 던지고 내리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27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에게 성경을 주면서 죽었어요. 그 받은 병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 죽였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복음 전하려고 엘리트들이 와서 그날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고, 84년도 의료 선교사 알렌 미국 공사관 공의로 왔어요. 굉장히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랑 일하면서 굉장히 의술이나 교회 선교하는데 일 많이 해요. 1884년입니다. 85년 4월 5일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부활절에 한국의 인천항에 입국합니다. 87년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성교 전서 출간 존 루스 맥킨타이어 성경 1887년에 한국 들어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엘리트,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엘리트, 제가 그중에 깜짝 놀랐던 분이 그분의 집안이, 이분은 조선으로 선교사 안 왔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될 만한 집안이 완전히 빵빵한 집안이에요. 이런 슈퍼 엘리트들 젊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조선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왜 지금 한국전쟁 이전의 일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나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갑자기 2배 3배 되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웨슬리 부흥이 왔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그러면 이 파사이 땅에 그런 부흥이 있으면요, 파사이는 술집 다 문 닫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술집을 안 가요. 그리고 술집 주인도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술집 문 닫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역사 속에서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게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1907년입니다. 평양대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만 아는 게 다른 서방의 기독교 역사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땅에도 예루살렘 같은 나라가 생겼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이루어졌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75년 정도 돼요. 땅에 심기고 75년 뒤에 엄청난 부흥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성에서 50주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에도 아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25년 뒤면은 엄청난 필리핀의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좀 보자는 겁니다. 왜 맨날 오늘만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심어놓은 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만을 위해 살잖아요. 필리핀에 감사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찾아옵니다.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한반도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강력하게 학교 폐교시키고 교회 안에서 뭐를 하죠? 시사참배 강요합니다.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시작으로 교회의 머리 감독들, 회장들 이렇게 해서 시사참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급속도로 우상숭배가 퍼져나갑니다. 한국에. 이게 왜 역사를 뒤돌아보면 독일 교회에서 히틀러를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야 돼요. 독일에 가서 히틀러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진다고. 히틀러를 교회에서 지지해 줬잖아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수천만 명을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상 숭배하죠.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기는 짧죠.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400년 가까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나라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보여줘요? 뭐죠?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4만 원이래요.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8,900원에 시작해서 10,000몇 원에 군생하고 마쳤는데 한 달에 204만 원씩 준대요. 야, 대한민국 진짜 잘 살긴 잘 사나 보다. 제가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보니까 등이 배부르고 따뜻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김없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외국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 삼고 착취당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40년, 70년 막 이렇게 가요. 80년, 100년. 이거는 그냥 역사하고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가 어려울 때 태어났지만 계속 하나님 은혜로 선배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 문화가 성장할 때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전쟁이 없어서 감사하고 전쟁은 인류의 역사에 없어질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시 냉전이에요. 저게 지금 한 두 나라 간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랑 북한이랑 뭐 군사 무슨 협력 맺은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나라 대 나라도 한 나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두 나라만 싸웠으면은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버틸 수 있으면 그 안에 수많은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제가 딱 봐도 대만이나 북한, 남북, 남한에서 전쟁 확률이 제일 높죠. 누가 봐도 그래요. 전쟁이 어떻게 안 납니까? 인류 역사에 전쟁이 계속 있는데. 어떨 때 사사기에 보냐 그러냐는 그냥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여김없어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막 45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가요. 거기엔 두 줄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거 읽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그때 태어났으면 그냥 80년을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회복될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만 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예전에 원래 목사님 성경 막 보면서 야, 이거 봐봐. 한 4, 50년 고생하니까 한 4, 50년 또 하나님 앞에 잘 섬겨.
그러다가 또 변질되네. 이런 거예요. 한 70년 고생하잖아요. 그만 또 70년 또 잘 섬겨.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고생한 만큼 성장하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되게 잘 타다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제가요 칼라 코딩일 때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제가 내 미셔널인데 내가 너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기도해주고 너 축복해줄게. 지금까지 100%예요. 제가 기도해줄게 하고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과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기도해줄게요 하면 아마 아예 됐어요. 한국 정서가 그래요. 기독교 자체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필리핀은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만큼 심판 때까지 왔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교회에 다 퍼졌을 때 한국 전쟁 났습니다. 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변질됩니다.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교회 많아요. 지금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열왕기서에 성경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열왕기서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뭘 지적하냐? 왜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냐?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야, 저 다 남유다로 가버려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것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단갑에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냐? 두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느냐? 금송아지 지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레인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 세워놓고 야 괜히 저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목회자의 권위에 상실되고 구별됨이 다 사라져요. 그런 문제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목회자, 거짓 목회자들도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 막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교회 이미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사역자가 어디 있냐고. 절기를 바꿔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에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합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에 대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스더 보면 에스더 여기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킬 때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라는 공주가 되었어요. 뭐 얼굴이 예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주가 됐어요. 그 삼촌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모르드게라는 외삼촌 밑에 자랐어요.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좀 정치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독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좀 왜 저래 하면서 왜 나한테 고개도 안 숙이고 그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작전을 펴가지고 이제 왕이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요 성 근처 말고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는 왕비가 됐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개인적으로 넌 살길 거라고 생각하냐? No.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공주 만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인 것을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 호통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했어요.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 마음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모르드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영향 있는 자리에 가게 한 것은 너에게 물질을 허락한 것은 네가 그 포지션에 올라 영향력을 허락하게 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가 하는 축복받게 내가 믿는 신에게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건 다른 모든 다른 종교에서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공주 만들고 영향력을 주신 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려울 때 교회 와가지고 빚을 수십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목사가 볼 때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 본인이 어려웠던 거 해결돼 끝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향력, 인플루언서도 얘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권세라고도 이야기해서 권세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권세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이거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 권세 갖고 있으면 정말 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나만을 위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내게 이것을 허락한 것이 이때구나 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였어요? 쌍둥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한다. 역사를 보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서 못 달라 그래요. 주님, 내게 주신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이때를 위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에 왜 살았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교우들이 내가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에 있는 다른 교회 안 가고 한국 교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죠.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리핀 땅에 살면서 내가 왜 필리핀 땅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제 한 시에도 출발해야 되니까 한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축복을 심지 않고 축복을 거두겠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목회자로 보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씨를 요만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뿌린 데서 잘만 자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욕하고 필리핀 사람 욕하고 뭐 느리다 정부 욕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거두겠다. 그 말도 그건 아예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하겠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리핀에 감사하고 그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흘렸던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역사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두 번째 역사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배불러지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상태인지 그렇게 보면 필리핀이 토양은 훨씬 낫습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할 거는 지금 낫죠. 한국 제가 볼 때는 몽둥이가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전쟁 날 가장 높은 확률이 대만이란 북한 남북한이에요. 하나는 그런데도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 있다. 뭐 나 아주 잘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 밤에 내 창고 다 찼는데 이제 내가 뭐가 걱정이야? 내 창고 다 찼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간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날 밤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귀화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당장에 내 자녀들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IMF 왔을 때 이민국 갔는데 뭐라 그래요? 너네 IMF 맞았지? 가난해졌지? 뭐예요? 여권 던져요. 왜? 국가의 위상이 떨어졌으니까. 한국 정제 나가지고 다시 한번 80% 다 초토화되면요. 필리핀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야, 너네 갈 데 있어?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 비자 주는 대로 목소리도 내지 말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IMF 2번 다시 연타로 맞으면요, 대한민국.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저는 거기에 개인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영광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겠다고,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기도의 편지를 쓸 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보면서, 야, 필리핀에 50년 지났는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한 20년만 지나면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더우드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뜨겁고 척박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바다를 건너 물설고 낯설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게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에 묶여있는 이 땅과 배신과 거짓말이라는 상처에 사랑하기 힘든 현지인들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식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막한 사막에 흘러 남겨져 있는 것만 같아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필리핀을 저주합니까? 필리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1000년을 영화롭게 누릴지라도 주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 필리핀에서의 삶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만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